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에는 좀 기네요.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이룰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함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병실을 바꾼다고 병이 나을까입니다. 뭐 대답은 다 아시겠죠? 벌써. 네.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조크이지만 여러분과 조크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조크를 잘 못하니까 또 오늘 얼마나 썰렁할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다 마치고 예배를 끝내고 저 문 앞에 먼저 나가셔서 이제 성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아인슈타인보다 스마트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인슈타인이 누군지는 아시죠, 여러분? 네.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막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막 업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나를 아인슈타인보다 스마트하다고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여간 흥분이 돼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그날이 지나갔어요. 한 주 동안 계속 그 생각이 자기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기분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이 간신히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까 했지만 체면상 그럴 수가 없어서 참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또 예배가 끝나고 그 형제님이 나오셨어요. 그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지난주에 저한테 제가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것 같다, 스마트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막 기대를 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스마트했는지 자기 시대에 그 아인슈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한 명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 7월과 8월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읽었습니다. 또 올해 7월과 8월에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를 다 읽으셨습니다.
제가 66장까지 다 읽고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에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혹시 내가 안시타인보다 똑똑한 목사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이 선지서들, 특별히 이사야서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나눠보면 1장부터 39장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읽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그 약속이 막 교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된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그 약속과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은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맨 끝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과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비록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의미와 또 그 모습을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이해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 새 하늘과 새 땅,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이 뇌에 종양이 발견되어서 그냥 놔두면 생명을 곧 잃게 되는 그런 환자가 되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그 사람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수술이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수술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이 수술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맞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뇌수술 전문 의사를 만나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부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성공적으로 몸 안에 그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의사가 자기를 수술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를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그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자꾸 화살이 빗나가는 사람. 그것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봐요. 그런데 관역의 한가운데에 명중이 안 되고 자꾸 옆에 맞아요. 빗나가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애를 써봤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간섭한 것이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느라고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그 사랑이 아내와 남편의 마음에 가서 명중하기는커녕 당신은 왜 그렇게 평생 자기 위주냐고 핀잔을 줘요. 나는 열심히 사랑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왔는데 정중앙에 10점에 가서 맞기는커녕 2, 3점짜리 관역에 꽂히거나 아니면 아예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일이 일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죄인인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살면 큰 걱정 없이 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 없어요. 그런데 렌트비는 하늘로 치솟아요. 한 달 살아가는 일이 버거워요. 그동안 헛수고를 하며 살았나? 허탈감만 들어요.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라는 화살이 관역을 멀리 빗나간 것 같아서 씁쓸하고, 아니 아예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관역을 향해서 열심히 활시위를 당긴 건 아닌가 열패감이 들기도 해요. 게으름 부리지 않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내 평생의 수고와 노력이 관역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노동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명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노동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과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관역을 맞추려고 애를 쓰며 살지만 명중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죄에 빠진 상태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렇게 그 화살이 명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죄라는 종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종량을 없애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이 언급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바로 이 종량이 제거된 후에 환자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종량 제거 수술이 끝나고 새롭게 맞이하는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이 없을 것이에요. 아멘. 사랑도 백발백중, 노동의 수고도 백발백중.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궁극적 소망이에요. 아니,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신다고 했으므로 창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이 더 유명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때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날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는 풀어진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또 녹아진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없어진다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뭔가 여하튼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과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후서를 놓고도 사람들이 이 세상과 이 땅이 없어질 것이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창조하신 이 세계를 모두 불살라 없어버리거나 혹은 녹여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 17절에서 창조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예요. 이 동사는 특별한 동사인데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동사예요. 이 바라라는 동사는 다른 누구도 이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바라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창조라는 이 동사.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언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히브리어 그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단어가 사용된 4가지 용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조건이나 환경을 만드실 때 어떤 new condition 혹은 new circumstance를 만드실 때 또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은 이사야서 4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런 말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런 말을 우리가 봤어요. 45장에서 이미. 그때 창조하며 환난도 창조하며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컨디션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번째,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실 때, 영어로 좀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transform 시키실 때, 그때 이것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은 이 65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창조라는 단어, 이 17절과 18절을 이 4번째 카테고리에다 넣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여기에서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는 무언가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 사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transform이라는 거, 완전히 변형된다는 게 무엇인지 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트랜스포머라는 장난감을 아십니까?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난감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조카가 맨날 그거 가지고 놀더라고요. 영화도 나왔어요. 네. 뭡니까? 트랜스포머? 로봇인데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누가 뭐 죽이거나 뭐 하여간 뭘 총을 맞아도 펑 터졌다가 다시 새로운 것으로 탁 바뀌죠. 또 뭐 조금 뭐 이상하게 하면 사람이 무슨 자동차처럼 되기도 하고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똑같죠.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래서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그 사전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당신의 자녀들이 관역을 명령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서는 관역을 명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자세하게 이 창조가 무엇이, 이 창조라는 이 트랜스폼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좀 익사이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세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그 변화된 세상에서는 울어야 할 일도 없고 통곡하며 탄식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어려서 죽는 아기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명을 다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지금 100살까지 살까봐 좀 걱정인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농담처럼 그런 말 하죠. 요즘 하도 의술이 좋아져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고 드십시오. 잘못해서 100살 살면 어떡하지? 잘못해서. 장수가 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장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봐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100살이면 젊은이고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죄의 종량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일찍 죽고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말. 죄의 종량 때문이라는 거지. 21절, 22절에서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그러니까 집을 지었고, 그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농사도 짓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기 가면
일 안 하고 그냥 살 줄 알았는데, 아니, 집도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살으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않는다. 너희들이 심어서 거둔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자기가 일한 만큼 관역을 명중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필요한 열매를 거둘 것이,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는 100살이면 젊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100살에 죽으면 저주받았다 할 것이다.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건강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때는 질병이 우리 몸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도 없고 암도 없고 맹장수술 받을 일도 없고 장염도 없고, 박민환 자매님, 허리 디스크도 없고 무릎 통증도 없고 두통도 없고 백내장, 녹내장 없습니다. 관절염도 없고 당뇨도 없고 안압이 높아져서 망막이 찢어지는 일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발이 부러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심장혈관이 막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항상 활력이 넘치고 통증이 뭔지 몰라요. 통증이 뭔지 몰라. 아예. 슬픔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23절에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수고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열매를 생산해 줄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항상 10점짜리 관역을 맞추며 산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그 10점 관역 맞추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예, 그 10점 관역을 맞추면서 우리가 산다. 뭘 해도, 사랑을 해도 10점 만점, 일을 해도 10점 만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이다. 23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흔하게 범하는 착각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마치 일반 병실에 있던 환자가 특실로 옮기는 것처럼, 그런 일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구질구질하고 냄새나고 옆에 환자가 먹다가 던져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던졌는데 빗나가서, 그것마저 빗나가서 관역을 맞추지 못해서 병실 바닥에 떨어져 있고, 건물은 낡았는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구석구석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동네의 일반 병실 같은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환자로 살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인데, 그 세상은 지금 세상에서는 대기업 회장들이나 들어가서 누워있을 수 있는 최고의 종합병원에도 한두
병실밖에 없는 그런 VVIP를 위한 특별 병실처럼 최소한 40평 되고 침대는 최고급 메모리 폼으로 만들어졌고 공기청정기가 24시간 돌아가서 항상 깨끗한 산소를 호흡하고 최고급 오디오에서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선곡된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병실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 구질구질한 일반 병실에서 크고 부대 시설이 훌륭한 특별 병실로 옮기면 몸 안의 종양이 없어질까요? 암 환자가 병실을 일반 병실에서 특실로 옮기거나 동네 병원에서 새로 지은 종합병원으로 바꿔봐도 그것으로는 그 몸 안에 있는 종양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낡고 오래된 병원보다 새로 지은 건물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큰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그 종양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종양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유능한 의사입니다. 그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에요. 수술받는 것이에요. 병원의 상태는 부차적인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병실이 40평이냐 아니면 10인실이냐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암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올바르게 치료 방법을 결정하며 완벽하게 수술할 수 있는 의사의 수술이 필요한 것이지. 병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병원을 옮기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아무 상관이 없다. 혹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암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병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의사가 우리의 인생을 열고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종양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종양이 제거된 사람이 들어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암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환자가 누워있는 조건만 바꾼다고, 환경만 바꾼다고 해서 환자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의 암덩어리인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서 침대만 바꾸고 방만 바꾸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암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는 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환경의 변화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발화하시기를, 창조하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발화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새 사람의 창조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무의미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 10편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잘 아시죠? 노래 가사도 있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으로 발화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백을 지금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종량을 제거해 주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새 사람의 창조를, 새로운 인간의 창조를 이미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다고 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세상의 왕으로 여기며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발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아까 21장 1절에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신 이후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찬가지 바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하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만물 안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만물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65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번역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창조한다 그랬고 백성을 삼고 그랬어요. 즐거움과 기쁨은 마찬가지 단어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 그런데 천주교 성경을 보시면 그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직역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그렇게 천주교에 사용하는 성경 번역했습니다. 직역이에요. 근데 이 직역을 해놓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좀 풀어서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직역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창조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예루살렘 성은요, 전혀 즐거운 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언제나 혼란과 무질서와 폭력과 억압의 성이었어요. 성읍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창조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발화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없이는 예루살렘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아예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걸 바꿀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을 아예 봐버리는 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것이고 다른 차원의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한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발화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행하셨고 주님은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발화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에, 우리들의 삶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언제나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버금가는 새로운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이사야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라는 암의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종양이 여러분 수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면서 여러분 혹시 병실만 특실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병실만 특실로 바꿔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나를 열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수술도 위에 누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불치의 이 죄의 암덩어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는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근본적이며 본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눕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종양을, 우리의 몸을 열어서, 우리의 머리를 열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다 고치시겠다는,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의 몸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변화된 삶, 그리고 그 삶에 합당한 성품과 능력을 갖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실수가 없으신 우리 암수술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수술하시면 완벽하게 내 안의 죄의 종량을 드러내실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발화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하나님 작년과 올해에 저희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